네, 기신론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해석본, 본론이죠, 본론. 본론인데, 본론의 이제 큰 구조를 아시면 됩니다. 큰 구조를. 큰 구조가 처음에 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본래적인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생멸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은 그 본래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그랬을 때 공이라는 측면이 있고 불공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멸하는 모습에 어떠한 게 있느냐? 그러면은 왜 마음이 이렇게 출렁이고 생멸하게 됐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이 생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생멸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은 더 넓어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선 마음의 심진여문이다, 심생멸문이다 했을 때 13쪽에 보면은 심진여문, 심생멸문이 모두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로는 불상리,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여적인 모습, 생멸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게 뭐냐? 뒤에 다 설명 나오니까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물질을 다루는 게 물리학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뭐 이 물질은 운동하는구나. 뭐 운동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구나. 처음에 이런 거 배우다가 물질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렇다가 보니까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분자 덩어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럼 분자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는, 원자라는 게 있더라. 그죠? 그럼 원자의 본질은 뭐냐? 했더니면은,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가에 전자가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또 뭐냐? 이러면서 점점 아주 소립자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립자 단계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있다 하는 거는 일정한 크기가 있고, 그죠? 질량, 이런 게 있는 건데, 소립자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에? 이거 조그만 거 두 개를 빵 박치기를 시켜 놓으니까, 한 놈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쪼개졌으면은 크기나 이게 반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놈 두 개 나오기도 하고, 세 개 나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알게 된 게, 이게 보이는 물질하고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데까지가 물질의 본질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몰랐지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것만인 줄로 알았어요. 이게 거의, 이걸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오니까는 도저히 이 생각의 틀, 생각의 구조를 안 바꾸면 이해가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물질의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물질에 대해서 배운 거는 화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네? 뭐 물질의 근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바탕에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이게 분자단위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자단위의 물질들을 얼마나 더 우리가 잘 이용을 할 것인가. 에?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분자단위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도 옛날에는 전부 사람이 짜다가 지금 뭐 이게 거의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화학에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볼 때 쓰임새 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야가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물질의 근원을 따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물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이 있으려면은 물리학의 기반이 있어야 화학이 되죠. 분자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렇게 결합시킨 놈을 이렇게 바꾸려면은 요끈을 띄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온갖 물리학적인 공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심진여문이다, 마음의 본체다 하는 것이 그게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심생멸,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은 우리가 화학의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학하고 화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으로 내려가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우주에 적용하다가 보니까 요새 별 소설 같은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뭐 다중우주론도 나오고, 예? 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뭐 화이트홀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그냥 온갖 상상의 날개를 다 펼친단 말이죠. 뭐 수학적인 모델로 보면은 이 우주는 뭐 11차원이 돼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 우리 차원에서 딴 차원을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렇대요. 에? 그런데 본질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전부 다 각자를 이렇게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걸로 보면 전부 텅 빈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지구 전체 뭉쳐봐도 뭐 축구공 하나보다 작대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끼리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진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뭐 이런 거다. 우리가 현대 물리학의 지식을 알고 지금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뭐 그런 게 있대더라, 이 정도는 알잖아요. 하도 요새 뉴스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책에서도 보고 이런 식입니다. 마음의 진여적인 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마음의 생멸적인 걸로는 나는 지금 이런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바뀌고 이러는 면은 생멸적인 측면인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럴까? 그러면은 요거는 화학에서 새 물질을 만들듯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분자가 분자를 이렇게 이끄는 끈 같은 것이 있듯이 우리의 업의 힘이 이렇게 서로 땡긴다 이거죠. 그럼 업의 힘에 요거를 끊으면은 요런 관계가 요런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또 물질의 본질이 물리학이고 이것은 차원을 초월해 가지고 전부 다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우리도 부처님이 되어 가지고 근원적인 거에 도달하면은 차원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 자유로울 수 있다가 보니까 차원을 넘나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내 수준이 그만큼 내려가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뒤에 나오는 훈습입니다. 진여가 우리한테 훈습을 하고 있다. 그럼 진여만 훈습하고 있느냐? 그 반대로 우리의 무명도 훈습을 하잖아요. 무명 훈습이 뭐예요? 내 업에 꽉 갇혀 있으면은 막 내 업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잖아요. 너는 왜 나하고 똑같이 생각 안 하니? 이러면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한순간 큰맘 먹으면 뭐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에도 나고 유명인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게 무명 훈습입니다. 이렇게 작용으로서의 훈습적인 작용이 있다.
이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해가지고 우리 삶과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하는 이유가 우리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질을. 없는 거 만들어내니까는 그만큼 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진여를 가지고 절대적이다. 앱솔루트로 표현을 했고 이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그와 같다. 해서 서치너스. 그죠? 서치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멸을 가지고 뭐 뜻으로 보면은 뭐 나고 죽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데 이것을 현상, 피노미널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현상이라 그러면은 생멸문보다는 조금 낫죠. 마음에 드러나는 측면.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이 지식이 현상으로 화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마음의 본질, 이 심진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14쪽입니다. 진여문. 요게 조금 이 기신론이 한 번으로 압축해서 말했기 때문에, 짧게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조금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딴 기신론, 원효스님 글도 그렇고 모든 주석이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주석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질려버립니다. 여기서 막 완전히 아주 막 줄기와 가지가 헷갈려가지고 지나는데 우리는 뭐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일단 큰 아웃라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을 알면은 나머지는 거기에 준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빼놓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진짜 이건 압축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심진여, 마음의 진여라는 측면은 바로 일법계다. 이것은 한 법계다. 그 법계 가운데 그 법계의 대총상 법문의 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진여는 즉시 일법계다. 대총상 법문 체다. 대총상, 큰 모습이고 전체적인 모습이고 거기로 들어가는 문의 가장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가지고 마음의 참답고 여여한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냐? 그것은 이른바, 말하는 바, 심성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밑에 한자로 보면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그대로 있답니다. 원래 그대로 있다. 원래 그대로 있는 게 어디서 툭 떨어져 가지고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 원래 그대로 있다. 이거죠. 원래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변화되는 모습만 있는 거죠. 변화의 모습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불생불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반야심경 그대로입니다.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겠죠. 늘어나려면은 뭐가 생겨야 되잖아요.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려면은, 줄어들려면은 뭔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불생불멸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불구부정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반야심경에.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어떠한 이제 기준에 의한 판단이잖아요. 우리 중생스러운 기준이 거기에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은 이 지금 카스테라가 예쁘고 맛있어요.
기준으로 보면 요건 깨끗한 카스테라고 요게 뱃속에서 나오면 더러운 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카스테라는 깨끗하고 똥은 더럽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버리면은 이게 그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뱃속에서 이제 소화액도 만나고 대장균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불생불멸이라는 게 모든 거의 바탕입니다. 바탕. 그러면은 한번 이걸 아까 제가 물리학 얘기를 했으니까 물리학으로 한번 봐요. 온 우주에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미세한 먼지들이 있더라. 소립자 단계의 먼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우주에서 제일 많은 게 최초의 원자죠. 수소가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다음에 2번이 헬륨이 나오고. 근데 수소가 괜히 헬륨이 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것들끼리 요만하더라도 뭐 사방 뭐 1km 안에 수소 원자가 2개 있다, 3개 있다, 뭐 이 정도가 우주 공간이랬거든요. 그렇다면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없이 하다가 보면 이게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력이 생겨가지고 이것들끼리 중력에 의해 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태양이잖아요. 그게 별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태양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헬륨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몇 번 원소까지 만들면은 뭐 지들이 뭐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서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가지고 온 우주를 퍼뜨립니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철까지 만들었다가 또 퍼뜨리고 이렇게 돼서 우리 지구상에는 104개인지 108개인지 이 원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다 모였습니다. 우주의 정말 130억 역사가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고물질 만든 데에서 갑자기 또 뭐 미생물이 생겨났다가 우리 인간까지 나왔단 말이죠. 진화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변화 과정만 있습니다. 그러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예? 바뀔 때마다 하나의 조건들이 생겼잖아요. 이 두 개가 융합하는 조건이 있었을 거고, 융합을 하고 나니까는 이건 원자로서 안 깨지는 또 딱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음력입니다. 음력. 예? 둘이 서로 좋아했어요. 예? 이러다가 좋아하다가 그냥 좋아하고 말았으면은 그냥 수소끼리 남남이었는데, 예? 뭐 손을 잡고 뽀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제. 예? 더 깊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들 앞에서 야, 우리 같이 살 거야 라고 맹세를 했다. 예? 그럼 결혼이라는 법제도에 묶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지자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마다 뭔가의 딱딱딱딱 구석이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바뀔 뿐이지 본질에서 보면은 불생불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생불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처님 같은 근원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참 바뀐 정말 100몇 개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이 세 개의 기준으로 자꾸 이거를 생각하려고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다음 문장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만 차별이 있다. 만약에 그것을 나누는 망령된 생각이죠. 거짓된 생각 또는 잘못된 생각.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여의면은 일체의 경계상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카스테라가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여기 뭐 옥수수가루도 들어갔습니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게 들어갔죠, 그죠? 달걀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달걀하고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넣으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조건을 갖췄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달걀하고 우유하고 밀가루 갖다 주고 뭐 만들어라 그러면은 밀가루죽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쁘고 맛있게 참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를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여기에 대한 가치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이걸 처음 본 사람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카스테라 처음 먹었을 때 아니 이렇게 보드라운데 뭐 이렇게 질긴 게 다 있냐 그랬어요. 이게 종인 줄 몰랐던 거다. 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뭘 질겨.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이거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것도 빵인 줄 알았다고요. 네? 이게 종인 줄 모르고. 네? 아, 그래, 카스테라에는 질긴 게 있다. 이러다가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뭐다라고 이렇게 인연으로 만들어진 경계상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근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래 가장 큰 생각하고 다른 요만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닙니다. 이만큼을 포괄하는 생각이 아니고 요만큼 나의 기준만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전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망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헛되다, 말짱꽝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다 이거예요. 망념이. 하여튼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전부 다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얘는 맛있고 부드럽고 얘가 나와가지고 내 몸을 한번 거치면은 더럽고, 응? 이렇게 되는데 나는 더럽다 그러는데 똥 먹고 사는 세균들이 얼마나 맛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전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게 생긴다. 그거를 경계상이라고 말합니다. 경계에 대한 나의 개념. 그러니까 요 서로상자, 한자에 나오는 서로상자는 생각상자도 되고 모습도 되고 어떤 개념, 뭐 이런 이제 속성, 성질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경계상이 없을 것이다. 만약 망념을 여인다면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지어 가지고 한계 짓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경계상 어떤 기준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용도가 무한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그죠? 요것은 카스테라다. 이러면은, 아, 사람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카스테라로만 딱 안 하고 딴 걸로 하면은 용도가 무한히 나올 수 있고 무한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러한 경계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망념을 여의면. 그러면은 망념을 여인다 그래 가지고 생각하는 게 없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죠. 망념이 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순수한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순수한 생각으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는 무한 용도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한한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망념이 아닌 순수한 생각을 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기준하고 다르다. 우리 같은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분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파자소함대로 착 아가씨가 안겨가지고 기분 어떠셔? 그랬을 때 뭐
찬바위 위에 고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분별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작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망념을 여인 념이 아니고 그 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그건 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겁니다. 망념을 여이면은 일체의 경계상이 없을 것이다. 경계 자체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해가 되는 게 망념을 여이면은 일체의 경계상이 없을 것이다. 이걸 경계 자체가 없어졌다.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 문장이 뒤에 나오는데 마음이 모든 걸 실제를 모든 걸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착각을 한다고. 그것도 망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망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념이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언설상을 떠나 있고 언어 표현의 한계를 떠나 있고 명자상,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념의 한계, 개념 이런 거, 무엇으로 규정된 개념 이런 걸 떠나 있고 또 마음의 대상, 이 내 생각과 다른 뭔가 실체를 가진 어떤 대상입니다. 심연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마음이 인이면은 밖은 연이 되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있는 심연상을 떠나 있다. 그래서 필경에는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하고 또 어떤 것이냐?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무유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불가파괴. 파괴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들의 념, 망념을 떠난 념이죠. 일심이죠. 오직 일심이다. 그래서 진여라고 한다. 이 현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화학으로 보면은 분자 차원에서 한참 바뀌는데 이 마음의 본체로 내려가면은 그런 기준을 벗어난 크나큰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 마음에서는 자유롭다 이거죠. 그 마음은 이제부터 거꾸로 봅니다. 우리 이제 불경을 볼 때, 불교 해석을 볼 때는 앞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 하면은 쭉 밑에서 한번 쭉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이해가 또 됩니다. 그럼 필경의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진여라는 것은 참답고 예양한 것은 나의 근본적인 마음인데 이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파괴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불생불멸이죠. 그리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인연을 만나면 또 그렇게 되지만은 그거 자체도 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평등한 거다. 어떤 현재의 생각으로서의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응? 이런 기준을 떠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나누고 있는 이 마음은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저분은 무지 좋은 사람이야. 심연상입니다. 에?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도 혼자 호박씨 까는 일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도 집에 가서는 아주 착한 노릇 잘합니다. 그죠? 내하고 관계에서 봤을 때에는 나쁜 관계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규정하지 마라. 심의연상입니다. 우리 생멸적으로 보면. 또 명자상입니다. 쟤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쟤는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이런 거. 언설상입니다. 언어 표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멸에서부터 요렇게 진여까지 요 마음의 모습이 거꾸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언진여, 벗어날 이자, 말수문자, 말을 벗어난 진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하여튼 요 이언진여 요거를 딱 외우고 있으면은요, 그 뭐 선법문이나 공돌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에서 말하는 게 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언어의 표현을 왜 떠나 있다고 하느냐, 명자상을 떠나 있다고 하느냐. 일체의 언어 표현은, 일체의 언설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임시적인 이름에는 어떤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 기준을 근본되지 않은 생각, 그래서 망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망념을 따른 것이어서 그 실체란 것은 없는 것이다 이거죠. 한 측면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의 언어 표현은 한 측면 표현입니다. 연기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의 한 표현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진여다 이렇게 말한 것도 뭐냐? 그것도 역시 절대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진여라는 한 측면의 표현입니다. 임시적인 이름입니다. 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여라고 말한 것은 뭐냐? 이것은 언설의 궁극이다. 언어의 궁극을 말합니다. 언어의 궁극이 뭔데? 말로서 말을 버리는 것이다. 말이라는 수단으로 부정을 통해서만 겨우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진여의 체, 이거는 뭐냐? 이 진여체에는 불생불멸이라 그랬잖아요. 내버릴 게 없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순수한 기준으로,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는 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모두가 진, 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여할 때 진자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어떻게 한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다 아니까. 세울 것이 없다. 일체의 법은 모두 그대로 한 마음으로 같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것은 다 한 마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다 같다. 마음 작용으로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을 여자. 그래서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진하고 여가 됐잖아요. 그죠? 참답다, 진. 같다, 여.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법은 말할 수도 없고 말의 대상도 아니고 생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대상이라는 건 아까 심연상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진여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타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여튼 여기 나오는 요거는 몇 번 읽어가지고 한번 외우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좀 헷갈린다 이거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본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린 생멸상의 중생이다. 우리는 이제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부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며.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묻는다. 만약에 이러한 뜻이라면은 모든 중생이 어떻게 수순하여야 득입, 올바로 보는 올바른 마음에 바로 얻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정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정관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종식 선생이 현재 해석에 넣었는데 저도 역대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요거 정관이라는 걸 원문에는 없는데 요거 넣은 겁니다. 그러면 수순하고 어떻게 수순하고 어떻게 득입해야 되느냐 그걸 증득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로 표현 못한다며 생각의 대상도 아니라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답한다. 일체의 법, 일체의 마음의 현상이 설명되기는 하지만은 말로서 설명은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능설가설, 능히 설명하는 주체, 그리고 가히 설명될 수 있는 대상, 설명할 수도 설명할 만한 것도 없다. 그리고 한자로 보면은 무유능설가설입니다. 능히 설하는 주체,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능히 마음이 뭐라는 이제 객체로서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왜? 앞에 말한 대로 전체잖아요. 이 마음은.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 생각도 생각의 주체와 내 마음 생각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다. 하나다.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거다.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수순이라고 한다. 그러한 것이 깊어진다면은 바로 득입이다. 거기에 증득해 들어간다. 근데 깊어지는 단계는 뭐?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망념이죠, 그죠? 이 망념을 벗어난다면은 그게 득입이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이제 어려우니까는 일단 넘어가고 뭐 대충 한번 설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할 때는 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아. 이 바탕 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이 바탕 위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만한 현상의 요만큼은 설명을 했어요. 이걸 설명하려니까는 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었으니까는 또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또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이만큼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바뀌는데 기준의 실체가 있느냐 이거지. 없다 이거예요. 그죠? 다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때 요 망념을 벗어나면은 요만큼 더 진도 나갈 수 있고 요 망념을 벗어나면 요만큼 더 진도 나갈 수 있다. 이 말. 제가 잘 예로 들었던 그 살인마 고재봉 옛날 사람이죠. 고재봉. 그 집 아들 이름이 태양이었단 말이죠. 태양이. 나는 사람 죽여가지고 강도질해가지고 니들 먹여 살리지만은 아들 니는 태양같이 밝고 빛나고 곱게 자라라. 이런 태양이었거든요. 그러다 고재봉 나쁜 놈. 요 기준으로 보면은 태양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응?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집에서 그렇게 자상한 가장일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나쁜 놈이라는 요 기준을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얜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다. 저 집에서는 저 집을 책임지는 어떤 존재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나쁜 놈도 수용되고 태양이라는 이름도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만으로는 이 인간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교화를 한다. 다스린다. 아니면 내가 검사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고재봉을 신문할 때도 뭐 새끼야 나쁜 놈아
뭐 왜 죽였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걔도 알아요. 지가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라는 거. 에? 지가 아는 얘기 아니고는 서로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지 아들 이름이 태양이다.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 뭐 사들고 들어갔다. 에? 아들은 착하게 그 길 바랐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말이야, 당신 아들 참 이쁘던데, 에? 참 애는 제대로 잘 키웠네. 에? 당신 사는 거는 이렇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꽉 막혔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에? 진짜 참회의 눈물이 나올 수가 있고, 에? 숨기고 있던 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 공부를 하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생각의 기준이 자꾸 바뀐다. 거기에 점점 계속 따라 들어가면은 그게 수순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은 마침내 부처가 된다. 그러면 부처가 언제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전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아승직업 걸리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왜 삼아승직업이라고 천문학적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니 제가 살아온 거를 생각해 봐도 내가 옛날 꼬맹이보다는 많이 내가 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커졌어요. 네?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을 보면은 이 40년이 훨씬 지나서 50년이죠, 뭐. 이렇게 만나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걔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통해 가지고 진보할 수 있는 양, 커질 수 있는 양,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양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부처님이 되려면 이만큼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는 뚜벅뚜벅 가는 게 중요하지, 조급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조급증에 걸리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내 마음의 본질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아승직업의 마지막 급에 와 있는, 마지막 급의 마지막 생에 와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금생에 성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틀리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일단 뭐 금생에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가다가 보면 되는 거. 그러다 보면 마침내 득이 반다. 그리고 가는 단계에서는 내 생각이 계속 바뀐다 이거죠. 바뀌는 단계를 수용해라 이거죠.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요즘엔 이렇게 말하니? 뭐 말을 바꾸니까는 넌 나쁜 놈이구나. 네,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요만큼 생각했고 지금은 이만큼 생각한다. 뭐 잘못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안 들어가는 거.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궁극이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한 번 더 위에서 읽고 밑에서 거꾸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번에는 말로 표현하는 진여. 말로 표현하는 진여는 뭐냐?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진여란 은설에 의해서 분별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냐? 하나는 여실공, 여실, 참답게 실과 같이 공이다. 이거죠. 왜? 공이라는 것으로서 필경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실을 나타낼 수 있다. 실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실, 실 그대로 참답게 공하지 않다. 뭐? 그 자체에 번뇌 없는, 무루본성의 번뇌 없는, 다함이 없는, 새는 것이 없는 무루의 본성의 공덕을 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뭡니까? 불공이다 하는 것은 무루가 없는 것, 번뇌가 없는 온갖 공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공이라는 건 뭐겠어요?
일체의 번뇌스러운 거는 없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상대를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실공이라는 거, 공, 번뇌스러운 거 없다. 망념이 없다. 잘못된 기준이 없다. 이것은 뭐냐? 그래서 공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본이래. 본래부터 일체연법 불상응. 일체의 연법과는 물든 마음의 작용과는 서로 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물든 마음의 작용은 뭐예요? 그것은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에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 연법에 의해 가지고 오염된 생각이죠. 오염된 생각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보니까는 모든 거에 차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차별을 떠난 거야. 왜냐? 허망한 심념이 없기 때문이다. 망심념이 없기 때문이다. 허망심념. 밑에 보면은 이무허망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심. 기준이 없다.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가 뭐냐? 생각의 경향입니다. 생각의 경향. 저번에 어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걔는 검사 생활 약간 하고 요새 변호사 하는데 그래요. 마약쟁이들은요 반드시 재범을 합니다. 99.9%입니다. 조금 양보하면 99%, 1% 정도는 마약을 안 합니다. 왜? 그런데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잡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럼 거기서 진짜 자기도 맹세를 한대. 다시는 내가 뽕을 하면은 인간도 아니다. 맹세를 하고 굳게 다짐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마약을 공급해 주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한 2년 내지 3년간은 접근을 안 한대요. 그때 접근하면은 지 찔러가지고 달려 들어가니까. 그러면 2, 3년 동안 이제 딱 마약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한 2년이나 3년 지나고 이 마약 공급해 주는 놈이 어느 날 그 집 앞에다가 휙 던져 놓고 간대요. 집에 와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마약이 있어요. 이때부터 막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이걸 안 한다고. 이거 해가지고 지금 폐가 망신하고 집안 고생하고 굳게 안 한다고 이거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내버려. 그러면 또 이 마약 팔아먹는 놈이 한 달쯤 지나가서 또 하나 휙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버리기가 아까워진대. 이래가지고 한 3번, 4번만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틱 던져놓고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된대요. 한 번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발 좀 갖다 주세요. 다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안 한다 그랬는데 했을 때의 이 생각의 경향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집안에 던져진 이 마약을 보는 순간에 내 모든 생각 경향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생각이. 그럼 이거하고 싸우면은 이미 이 패러다임에 말린 거예요. 그럼 못 벗어납니다. 이거와 관계없는 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대상으로 탁 생각하면은 내가 반드시 거기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마약사가 많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마약만 그러냐 그랬지 내가. 나는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사니까. 걔는 밥 먹고 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보는데 딴 걸로도 보면은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딴 걸로도.
요런 감정 하나 틱 던져주면은, 예?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래. 이러다가, 다음번에 또 하나 이제 탁 뒤통수 한번 골질러 놓으면은, 그래. 한 10번 동안 사람 딱 도발해 놓으면은, 그때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성인군자가 따로 없는 거죠. 예? 성인군자가. 응? 도 닦은 사람이 싹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준에 싹 달려간 겁니다. 그게 뭐냐? 망심입니다. 여기로 따지면. 망심이고, 우리로 따지면 생각의 틀, 생각의 경향이지. 뒤탈을 일으키는 생각 경향을 욕이다고도 말하고, 번뇌라고도 말하니까. 거기를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가 생겨요. 고가. 마약쟁이가 마약 다시 하듯이. 그게 망심입니다. 이리하여 전체 허망한 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여의 자성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양은 본래 성품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음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부정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의 본질을 말할 때에는 그건 다 안 통한다. 또 한 모양, 같은 모양, 일상도 아니고 다른 모양도 아니고 일리를 같이 갖춘 것도 아니다. 하여튼 이건 뭐 이제 부정의 말이라고 이제 넘어가십시다. 이리하여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일체의 중생, 모든 생명이 망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번뇌죠. 딛고 서 있는 생각 경향입니다. 기준입니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생각할 때마다 그 기준으로 분별을 하게 돼요. 그렇다가 보면은 본래 평등한 마음의 본래 모습하고 서로 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말하지만은 망심을 떠나면 실로 공이라 할 것도 없다. 공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망심을 떠나면 그 자체인데. 그래서 망심이 없는 상태. 이렇게 해서 여실공입니다. 그럼 여실불공은 뭐겠어요? 그거 거꾸로겠네. 그래서 불공이라 함은 일체의 법체가 공하여서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걸 한자로 허망하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오해가 많은데요. 저도 이거 마땅한 말을 아직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이 망을 뜻을 살리면서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뭐 물들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오염된 거, 뭐 잘못된 거, 순수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거죠. 이 마음의 본체는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참마음이다, 진심이다 이거죠. 이 진심은 항상하다, 영원하다 이거죠.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체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법이 다 가득 차 있다. 만족하여 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득하니까 비지 않는다. 불공이라고 말한다. 또한 일체의 취할 만한 상도 없다. 뭐라고 특징 지어가지고 그걸로서 포섭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망념을 여인 경기는 오직 증득함으로서만 상응한다. 이런 기준을 정한 거는 자기가 맛보면은 안다. 그 상태가 되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거기에는 모든 전공덕이 다 들어가 있다. 전공덕은 뭐예요? 공덕은 공덕인데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 공덕입니다. 뒤탈을 일으키는 거는 오염된 거죠. 뒤탈을 안 일으키는 거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총론이 그렇다. 이거를 심진여 거기까지를 알면 됩니다. 심생멸문 나가려니까 좀
그렇다. 벌써 8시인데. 그러면은 요 심진여문을 우리 마음은 어떤 개념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개념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계상, 이런 거를 떠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뒤에 공과 불공이 있을 때 온갖 전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삶에 응용하면은, 또는 기도에 응용하면은, 기도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업이 장애로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업장소멸에 대해서는 예를 잘 드는 게, 그 전에 정주영 회장 자서전에 나온 그 화재 사건입니다. 화재 사건. 그죠? 젊었을 때 일제 말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돈을 빌려서 했다. 이거죠. 그땐 보험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이 불이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 내 장애로 작용을 한 겁니다. 네?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태워먹었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거는 평생으로도 평생 노가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게 됐고, 업이 장애로서 작용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사방에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고,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새로 돈 꺼달라 소리는 엄두를 못 냅니다.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가. 그러면 이 장애가 장애로 끝까지 작용하는 거예요. 경계상입니다. 아까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내 업이 장애로 작용해가지고 나는 망했다. 재기불능이다. 경계상입니다. 이때에 청년이었던 이 정주영은 역발상을 하잖아요. 어쨌든 나는 빚을 갚고 빚쟁이 되기도 싫고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돈 빌려준 사람한테 오히려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꾸로 얘기한 거죠. 선생님 지금까지 돈 떼먹겠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나는 사람을 보고 빌려주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사람 보고 돈 빌려줘서 돈 떼먹으려 만드는 빌려준 적이 없다.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불나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돈 받고 싶으면 돈 대주세요. 네? 새로 공장 짓고 새로 수리수하게 돈 대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내 생애 처음으로 돈 떼먹혔다. 이런 기록 안 가져서 좋고, 나는 빚 갚을 수 있어가지고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업의 장애가, 경계상이 이 기준이 달라지니까 바로 재계의 터전이 된 거예요. 서로가 사는. 그러니까는 난 아무리 봐도 네가 부자가 될 것 같고 해가지고 또 왕창 돈 빌려줘가지고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해방 후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경계상은 뭐고 우리가 아는 업의 장애는 뭐냐. 모든 업은 전공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작용은 전공덕으로 보면은 이 장애가 토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의 이 기준의 망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애는 장애인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전공덕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간에 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네?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기 따라서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 하려고 심진여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거에 미리 도달한 분이 누구냐? 부처님과 보살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업장이 소멸하게 기도를 한다. 그럼 부처님과 보살님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나 돼 가다가 보면은 아까 훈습이라 그랬잖아요. 물드는 거. 이 기준을 내가 버리는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싹 물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게 열렸던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풀릴 수가 있구나.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 가피력입니다. 중생 기준으로 보면은 기도 가피력이 되는 거고, 부처님 기준으로 보면은 네가 가진 공덕을 요만큼 다시 찾아먹는 거고, 회복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뭘 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이뤄주세요. 이렇게 생떼 쓰지 말고, 이 소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계에 부닥쳐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고 이것이 토대가 돼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장애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염불하는 시간에는 오로지 부처님 빛만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이 한계를 못 벗어나잖아요. 내 생각이. 그죠? 그래서 사이클을 부처님한테 맞춘다 이거죠.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이러했던 이 생각이 더 이상의 나한테는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그게 가피력을 받은 거고 기도 성취가 된 거고 나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안 저지르게 되는 거고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발언을 하고 꼭 이렇게 자꾸 이 발언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염불 시간에는 소원 얘기할 거 없어요. 판정기도나 우리 입시기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들내미 사진, 딸내미 사진 해놓고 이렇게 자꾸 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다만 저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예 붙여주세요. 예 붙여주세요 하고 사진 보고 이렇게 절하면 안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하고 하나 돼야 되니까 만약에 관세음보살한테 집중이 안 되면은 아들내미나 딸내미 사진 얘가 붙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미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얘도 기뻐요. 얘 사진을 여기 놓고 절라는 거는 얘가 이미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 눈으로 관세음보살한테 집중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이 소원이 완성이 된 상태를 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면은 이것도 훌륭한 수행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한테 절하면서 얘가 잘 돼야지. 얘 붙여주세요. 얘란 말이에요. 부처님 잊지 마세요. 얘. 이렇게 절하면은 이거는 가피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진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정공덕을 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맑은 공덕을 끊는 거예요. 맑은 공덕은 뒤탈을 안 일으키는 공덕입니다. 공덕이 확대 재생산되는 게 맑은 공덕이에요. 공덕이 축소 재생산되는 게 염공덕입니다. 더러운 공덕. 부처님은 맑은 공, 나도 정공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해서 요 단락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 그런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니까는 심진여라는 것은 일법계고 대총상법문의 체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의 어떤 망념이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다. 내 마음 씀씀이. 내 마음의 바탕은. 그걸 다시 확인하는 요
망념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공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정공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공이라는 말로.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의 본질에 우리가 깨달아간다 이거지, 이제부터. 아까 어떻게 하면은 수순하고 어떻게 하면 득입하냐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심생일명. 그래, 다음 주에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각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 이거 뭐 다음 주에 하십시다. 다음 주에. 한번 또 쭉 한번 읽어오세요. 한 몇 번 읽어오시는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읽는 원칙이 이렇게 한번 읽고 거꾸로 한번 읽으세요. 거꾸로. 예, 그러면은 이해가 잘